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의아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의 목적 방법, 하나님의 계획 방법 목적에 대한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오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유태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거부했죠. 거부했던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로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 복음이 뭔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밀어냅니다. 그럼 복음을 밀어낸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공로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생명이 복음을 이제는 자기의 율법의 의로 생명을 자꾸 밀어내려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떠났을 때 죄와 사탄에 잡혀 있었던 우리 속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 밀어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꾸 밀어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생명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자기의 의로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려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신자 때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이 상태가 우리를 지속해 나가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도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의 생각은, 내 경험은,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목격하는 바는 전부 이것이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피스 관계를 유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속에 과거에 죄와 사단으로부터 종로로 됐던 그 부분이 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이 원죄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조상의 죄, 우리의 자범죄,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해를 하셨죠. 그럼 자범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 세상 풍속과 이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따라갔던 불순종을 말합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상처도 그 중에 한 종류이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올 수밖에 없었던 상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는 상처가 나를 붙잡게 놔두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그 부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말미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힘들었던 것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우리 속에 갖추어진 망대를 말합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이것이 그리스도와 약화되면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과거는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 감정에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죠. 내 유익으로 가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쫓아갑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냐? 자꾸 내 생각 기준으로 하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문제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도 문제입니다. 그건 절대 빠져나오죠. 빠져나왔는데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자꾸 돌아갑니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 놓치면 그렇습니다. 복음 잡으면 과거의 것이 전부 발판이 되어서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다. 왜냐? 복음 모르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누구를 붙이는가? 나와 같이 과거에 죄와 사탄에게 잡혀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입니다. 이 만남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만남이 있지만 꼭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 않은 게 자기 문제를 폭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온 증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11절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하나님은 붙입니다. 거기 가야만 예수가 당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 이걸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 당신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따는 죄 문제다. 그 당신들의 문제가 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 당신들의 문제가 뭐냐? 악한 사단의 영에 잡혀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잡혀있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당신들이 겪는 조상의 죄, 당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죄, 그것 때문에 당신들의 고통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쪽으로 사람을 붙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중심이 뭐냐? 만물이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 구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했다는 말은 모든 창조물들을 사람 중심, 구원 중심,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그 지금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도로 나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지면은 모든 만물이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직장 현장에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 오늘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 답을 전할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현장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디발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고요. 답을 갖고 있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직장 현장을 움직였어요. 감옥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중심으로 총리가 됐을 때도 총리가 많죠. 그러나 유일성의 총리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유일성 응답을 주죠. 유일성이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갖다 줍니다. 총리를 하는데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유일한 총리입니다.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 어떤 총리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뤄냅니다. 그 왜 그러냐? 재창조.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답을 가지고 또는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답을 받았다면 이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될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데 답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살릴 사람을 붙입니다. 사건을 하나님이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모든 사건 구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복음 전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냐?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게 중심입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나냐?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자입니다. 세상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흑암의 경제로 불신자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자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 언약 놓치지 마시고 오직 유일한 것을 붙잡고 오늘도 모든 것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딱 잡고요. 오늘 하루 종일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인으로 서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24일이죠. 24일 오늘 저녁 크리스마스 행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덕분으로 어제 저녁에 시카고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LA 겨울 수련회와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또 그 이후에 이제 1, 2, 목, 금 해가지고 저녁, 낮, 금요 예배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집중 훈련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시간이 가능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여 새해에 하나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개 지교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기도 개인기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